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침을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해 보면 조심스럽게 잘 살피고 지혜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지 조심스럽게 잘 살펴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에는 우리가 사는 이 때가 너무 악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잘 살피고 지혜 있는 사람처럼 행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가 악한 세월인 것은 우리 모두 공감하고 있지요. 성경은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 모두 인정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그렇게 안전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 위해 가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겠지요. 악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어디든 안전한 지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구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이 악한 세월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자세히 주의하면서 살펴보면서 살라고 그랬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길을 건널 때 길 좌우를 잘 살펴보면서 걷는 것, 길을 건너는 것하고 비슷하지요. 잘 봐야 돼. 왜냐하면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월을 사는 방법은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혜. 우리 모두가 사람들마다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 지식 있는 사람이 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식은 더 쌓기가 어려워도 지혜로운 사람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혜는 성경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지혜를 배우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은 내 앞에 큰 하나님으로 계시고 하나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나는 형편없이 작은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지혜죠. 내가 작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작아질 때 내 안에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행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크심이라라고 말씀을 하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는 감추는 거죠. 대표적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낮아졌던 성경 속의 인물이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늘 본인은 연약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 그렇게 본인은 추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서도 우두머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지혜를 쌓는 거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불렀던 찬양 그 가사의 내용도 이러한 것이요. 하나님 임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게 가장 소중하고 기쁜 일이다라는 고백의 찬송인데 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동행이 내게 그렇게 절실히 간절하게 필요한가 하면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지혜롭게 살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를 믿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도 그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지혜롭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복된 것으로 여기면서 사는 것. 그렇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조심해서 잘 살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사실에는 공감하지요. 세월은 너무 악하고 변수가 많고 언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곳에서 살죠.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하나님께서 부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설계자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말씀은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모든 기계나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심지어 자동차 이런 것들도 매뉴얼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고 지낼 수가 있는데 언제든 그 매뉴얼에서 이탈하면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기차가 선로 위를 달리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우리는 기차가 선로를 이탈해서 사고 나는 것들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기차 사고의 대부분은 속도 조절이 안 돼서 충돌도 하기는 하지만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열차 사고가 궤도를 이탈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잘 살펴보고 사는데 그 살펴보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롭게 행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듬뿍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찬양한 내용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해서 하나님이 나를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거고, 주의 손을 잡고 가는 것이 내게는 가장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는 거지. 임재, 동행, 다른 단어지만 같은 의미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롭게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처음에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뭐라고 시작이 되는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조심해서 살라. 다른 성경의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조심스럽게 살피고 지혜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처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처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리고 시간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집사님께서 우리가 몇 시간 잠자고 또 몇 시간 밥 먹고 몇 시간 동안 우리의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나눠주셨어요. 그런 거 보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어요. 제한돼 있어요. 제한된 시간을 정말 가볍게 사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세월을 아끼는 거죠. 시간을 아끼는 겁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시간을 최대한으로 사용하라라는 말씀으로 번역이 되어서 시간을 구원하라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왜 시간을 아끼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루에 정해진 시간은 모두에게 일정한데 그 정해진 시간에 하는 일은 다양하고 너무 많아요. 주부들은 주부가 하는 일이 있고 자녀들은 자녀들이 하는 일이 있고 또 직장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은 직장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의 그 일들이 다 있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얘기할 때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말들이 있어요. 거기는 지금 오전인데 여기 지금 저녁 6시 넘었어요. 오늘 점심때 제가 사역하던 교회 집사님들하고 만나서 교제하고 점심도 먹고 했는데 오늘 만난 분들은 저랑 모두 30년 넘게 함께 믿음 생활을 했던 분들이 그러니까 공통점은 뭐냐면 다 나이가 많아. 그렇죠? 제가 이분들을 만났을 때 31살에 만났는데 지금 이 나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연세들이 많아요. 공통점이.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하시는 말들이 시간이 너무 빨리 간대.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자녀들 얘기도 하고 손자들이 있는 분들은 손자들 얘기도 하시는데 언제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갔는지 모르겠대. 너무 빨리 지나갔대. 그리고 또 하나 보태는 말씀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눈 깜짝할 새에 또 주일이 다가오는데 한 주간 동안 뭐를 했는지
기억도 없이 그냥 허덕허덕 끌려다닌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도 오셨고 저보다 조금 한두 살 어린 분들도 오셨고 그랬는데 공통적인 거는 세월이 너무 빠르다는 얘기. 저 여기 하와이에 일주일 있으려고 왔는데 벌써 이제 짐 쌀 준비를 해야 돼. 이렇게 빨라. 일주일이. 그래서 시편에 보면 우리가 그저 살아보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는데 이거 이제 조금 바꿀 수도 있어야 될 것 같아. 우리 연수가 80이고 강건하면 100이라 하고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 어쨌든 70을 살든 80을 살든 90을 살든 100을 살든 공통적인 것은 누구나에게 시간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왜 악기라고 하는가 하면요. 세월도 악하기도 하지만은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악한데 마음이 빼앗겨서 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의 소중함을 하나님 앞에서 뼈저리게 실감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지. 자,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이 악하니까 잘 살펴보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잘 살펴보면서 살려면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임재고 지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을 해요. 시간을 아끼라. 이 말씀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다른데 빼앗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여기저기에 마음이 많이 뺏기고 시간도 뺏겨요. 너무 바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바쁜데 그 가운데서 내가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했던 그 시간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을 저희들이 공감하게 되는 거지. 그 중요한 시간은 저희들이 부른 찬양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이 다른데 너무 많이 빼앗기는 거지요. 세상에는 두 가지 일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또 하나는 긴급한 일이 있어요. 우리는 긴급한 일들 때문에 중요한 일을 놓치면서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거를 가리켜서 긴급한 일에 횡포에 휘둘려서 산다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잔치를 베푸시고 다들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장에 가야 되고 농가 밭에 할 일이 많고 소도 팔아야 되고 뭐 할 일이 많아서 못 가겠습니다 했더니 그 잔치를 베푼 사람이 하인들에게 길에 가서 아무나 오라고 그래라 하고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이 있죠. 그게 긴급한 일의 횡포예요. 세상을 살면서 중요한 일을 많이 하기에 힘쓰는 삶이 있고 긴급한 일에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다가 한 세월 마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시간을 아껴 쓸 때 명심해야 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시간을 아껴 쓸 때에 명심해야 할 일입니다. 모두 바빠요.
안 바쁜 분들이 어디 있어요? 아이들도 얼마나 바빠요. 그 아이들 넌 뭐 맨날 뭐 하니 그러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이들 나름대로 얼마나 바빠요. 그러니까 숙제할 시간이 없지. 바쁘니까. 우리 다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방학 때 말이죠. 일기를 그림 일기라는 걸 썼어요. 여러분도 그런 거 쓰셨어요? 그림 일기? 그림 그리고 그 밑에 그날 뭐 한 것을 이제 적는 거예요. 제가 아마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그림 일기를 썼는데 그거 매일 쓰면은 방학 끝날 때까지 별일 아니에요. 근데 방학 내내 긴급한 일에 내가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놀아야 되지. 그렇죠? 그 개학할 때가 되면요. 한 2, 3일 전부터 그림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아이가 그림을 30장 이상을 어떻게 그려요? 저는 형님이 2분 계셨고 그래서 제가 개학하는 날은 저희 형님들하고 저희 부모님이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림을 대신 그려주실 수는 없잖아. 어른 그림하고 아이들 그림하고는 수준이 뻔한데. 야, 오늘은 뭐 했다고 그려라. 그러면 내가 그림을 대강 그리고. 근데 부모님인들, 형님인들 매번 그렇게 계속 다른 거를 해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한 며칠간 그 그림 일기에는 어제도 오늘하고 똑같이 보냈다. 그리고 내 얼굴 하나 그려놓고 보낼 때가 많았어요. 바빴으니까. 어른이 된 다음에도 뭐가 그리 바쁜지요? 제대로 뭐 할 일이 있어도 할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바쁘게 살았는지를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그 바쁜 시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았는가. 특별히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을 얼마나 열심을 내면서 살았는가. 바쁜 일, 긴급한 일, 중요한 일이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일을 긴급한 일 때문에 미루게 될 때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오래 드릴 줄 누가 알았어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비대면 예배를 오래 드리니까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여러분 이제 오늘 기도한 대로 대면 예배로 접어들 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그대로 간직되었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긴급한 일의 횡포에 휘둘리지 말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손잡고 동행하는 그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은 나는 너무 바쁘니까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우린 바쁨은 기도할 시간도 없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생각을 달리한 거예요. 바쁘니까 나는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사는 거예요. 신앙의 채찍질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 조심스럽게 잘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조심스럽게 살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사람 같이 살아야 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시간을 잘 사용하는 거예요. 왜? 세월이 악해서 내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 시간을 쓰려고 그러면 자꾸 나에게 받은 데 관심을 갖도록 나를 긴급한 일을 만들어 갖고 중요한 일을 곁에 두고 살도록 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간을 아껴서 내가 이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 매니지를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한 거예요. 자, 이거 모두 다 우리가 공감을 하는데 누구나 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문제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거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할 수가 있을까요? 라는 우리의 질문에 하나님이 답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충만이라는 말은요. 성령에 이끌려서 살라는 거예요. Controlled by the Holy Spirit. 성령에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라는 말씀 앞에 술 취하지 말라라는 비교의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면 사람이 우리말에 뭐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뭐 술이 사람을 마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중엔 술이 술을 마신다고. 본의 아니게 술에 이끌려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거를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되도록이면 받으려고 힘쓰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하신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우리는 세상을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면서 악한 세월을 이기며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죠. 주님, 내가 정말 귀한 일에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시간을 다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지. 하나님, 나를 친히 이끌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한 세월을 이기면서 세상을 사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고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죠.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게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 어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귀가 급하면 사람을 바쁘게 만든대요. 그리스도인이 바쁘면 실수를 많이 하거든. 우리 시간을 잘 활용하되 특별히 성령 충만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하고 그리고 잘 사용할 때 우리 모두는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꾸 바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에게 바쁘게 만드는 긴급한 일의 횡포로부터 벗어나서 중요한 일을 위해 힘써 다할 수 있도록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께 간절히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